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었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 여사사 드보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에 대해서 보는데, 사실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갈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갈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은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인 여룻바알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다른 사사들에 대한 기록보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삼갈에 대해서는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 대해서는 6장에서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기록의 분량에 비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온니엘 시대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에훗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삼갈 시대에는 블레셋을 사용하셨고,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드온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사용합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사사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배신, 진노, 회개, 구원, 평안이라고 하는 5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있는 말씀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조금 전에 반복되었었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 반복됐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의 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했어야 될 텐데, 오늘 기드온 시대 역시 평안이 유지되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 때도, 에훗 때도, 삼갈 때도, 드보라 때도 역시 평안의 시대는 계속됐지만, 그 계속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 6장 1절 후반절을 마저 보실까요?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는데 7년 동안을 고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때, 그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때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오늘 기도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6장 6절을 보십시오.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마치 딸바보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딸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듯이 오늘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계속해서 배신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을 아예 멸절시킬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또 그 백성들을 받아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번에 부르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다시 평안의 시기를 주십니다. 8장 28절을 넘어가서 보세요. 8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의 평안함을 주시죠. 기드온 시대도 역시 어김없이 5가지 이 주제가 이 사이클이 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신, 진노, 회개, 구원, 평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실 때 이후로도 각 사사 시대별로 이 반복되는 이 주제들을 찾아가면서 이 사사기를 읽으시면 사사기가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 개인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의 소심함은요, 그의 스토리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그때에도 그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의 단을 헐 때도 그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역시 그런 자신의 소심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소명받을 때 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그래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6장 15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6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요,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작은 집안이고요, 저는 또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 앞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격려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칠 것이다. 이렇게 기드온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 전병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반석 위에 그것을 두고 거기에 국을 부어라. 국을 쏟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 끝을 그 반석에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렸어요. 아니, 고기와 전병을 두고 거기에 불을 지펴도 잘 탈까 말까 한데 거기다 국까지 부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다 반석에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살라버렸다고 했어요. 이 사건을 보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여호와의 사자군요 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바알의 단을 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바알의 단을 헐고 거기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목재를 삼아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드온이 그것을 언제 행하냐면 한낮에 행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행합니다. 한낮에 하면 아버지도 볼 거고 그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었는데, 아니, 저 기드온이라고 하는 놈이 그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온 성읍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해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밤에 몰래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서 반석에서 불을 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6장 27절에 보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세요.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여기서 또 주저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제 손에 맡기신다면, 미디안과 전쟁에서 저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한다면 저한테 한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양털 하나를 제가 타작마당에 한 뭉치를 둘 테니까 한밤을 지나고 나서 이슬이 그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막 골라서 내리고 그러나요?
아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온 지면에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양털 한 줌을 타작마당에 내놓고 그 양털에만 내리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세요. 거기에다 정말 그렇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주저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당신께 표정을 구하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양털을 타작마당에 내놓을 텐데 이번에는 이슬이 양털에는 안 내리고 다른 온 지면에만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지요. 기드온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소명을 주실 때에도, 바알의 단을 헐 때에도,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이렇게 그의 소심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초반에 이렇게 그런 소심한 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확증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놀라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에서 군대들이 다 징집되어서 올라왔는데 병력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2,000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해서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은 없어요. 그만큼 전력이 더 미디안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얘기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아니, 다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어요.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아니, 32,000 가지고 싸울 때에도 확신이 서지 않는데 지금 다 돌아가고 1만 명을 가지고 싸우라니 참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은 그거에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야야, 이것도 너무 많다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병사들 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라. 그리고 그 중에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자, 그리고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자를 구분해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서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자, 그들만 따로 세워라.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 인원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다 무릎 꿇고 마셔가지고 다 돌아가 버리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32,000의 군대에서 300명이 남았어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밖에 안 남았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소심했던, 그 여리고 소심했었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고 나니까 3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도 순종하고 나가서 싸워요. 여러분, 오늘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300명만 남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32,000을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과 일대 전쟁을 벌이고 나서 승리했다 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집할 때에 군사들이 거기에 응해서 나왔고 이스라엘도 이만한 군사력이 된다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거지요. 3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려면 때로 우리 자신의 한계 상황에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력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세상에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거를 먼저 찾고 의지하지요. 그리고 그 일들이 해결되고 나도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곁에 있었던 그 힘들, 그 여력, 그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고 사면초가의 상황,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도움이 없고 힘들다 할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죠. 미디안의 두 왕도 사로잡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돼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때와 같이 지금 기드온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보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보인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한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이 늘 안전하게 거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오늘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저 거기에 그냥 오케이 수긍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매력적인 유혹 앞에 기도는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을 세우고 왕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라 신정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사회였습니다. 오늘 기도원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다.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우셨고 승리케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이 아닌 그 어떤 세상에 무서운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이렇게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내세우고 물러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원의 말년이 아쉽습니다. 기도원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원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기도원이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죠? 대제사장의 복장의 일부입니다. 우림과 둠림을 부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는 건데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에봇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둬야 돼요? 성소에 둬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성읍에 둡니다. 자기 성읍에 둬요. 그래서 당시 성소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두지 않고 자기 성읍에 둔 거예요. 오브라라고 하는 자기 성읍에 둡니다. 8장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니까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만들어 놓은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있으면 정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처럼 그것을 위했던 거지요. 결국 기드온의 이 모습은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이 에봇을 섬기도록 만들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게 했던 거죠. 두 번째 기드온의 실수는 말년에 많은 부인을 두고 첩까지 두고 살았습니다. 부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이 7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70명 정도 됐으면 도대체 부인이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첩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부도덕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그의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서 아들들이 피를 보게 되는데 첩의 소실이었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이복 형제들 70명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마지막 막내인 요담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하게 돼요. 오늘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이 아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